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만 해도 덥다 했는데 이번 주일이 되니까 입에서 춥다가 나옵니다. 일부 예배 나오는데 아침에 이렇게 탁 아파트를 내려와서 밖을 나오는데 추워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참 간사한 것 같아요.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 두 번째 시간이 희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을 괴롭히는 질병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먼저는 암이 떠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가족 중에 암으로 고생하지 않는 사람이 한둘은 다 하나씩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암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요즘 또 현대인들을 많이 힘들게 하는 질병 중에 하나는 우울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질병이 되고 있는 걸 봐요. 영어로는 이 우울증을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Depressive Disorder라고. 그래서 Depress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짓누르다라는 뜻이잖아요. 사람을 낙담하게 만들고 눌리게 만들고 불안을 느끼게 하면서 힘들게 만드는 이 우울증이 많은 현대인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원인도 그냥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합니다. 심리적인 요인도 있고 사회적인 요인도 있고 또 생물학적인 요인도 있고 신체적인 요인도 있어서 참 다양하게 존재하고 이게 눈으로 확인도 잘 안 되잖아요. 몸에 있는 질병은 어디 있는지 보여서 찾아가서 수술이라도 할 수 있는데 이 마음이 아픈 병은 찾을 수도 없습니다. 병소가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없어서 이게 또 잘못된 방법으로 다뤄지거나 오해를 사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우울증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오해가 무엇일까요? 의지박약으로 본다는 거예요. 야, 그거 좀 힘을 내고 살지 뭐 그렇게 눌려서 사냐. 힘 좀 내봐라. 우울증 있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제일 힘든 말이 힘내라래요. 힘내라. 낼 힘이 있어야 힘을 내지. 근데 힘이 없는데 자꾸 힘내라 그러면 그렇게 힘들다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혹은 노력 부족의 문제로 보는 것이죠. 혹은 교회 안에서는 연약함이나 불신앙의 문제로 보기도 합니다.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데 주변에서 이런 말 하는 거죠. 기도 안 해? 기도 열심히 하면 그거 다 떠나가는 거야. 왜 기도 안 해서 그렇게 힘들어해? 상처받는 말을 주고받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걸리는 감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이제 환절기가 되니까 감기 환자 많으시죠. 저희 딸도 이제 인후염이 와서 열이 펄펄 며칠 전에 끓었는데 감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감기 걸려서 아파하고 힘들어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어떠시겠어요? 기도 안 해? 의지박약이야. 노력해야지. 왜 감기 걸렸어? 하고 탓한다면 한 대 때려주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누가 걸리고 싶어서 걸렸냐고요. 이게 걸리게 되는 환경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감기에 걸리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병원을 찾아가서 의사를 만나고 약을 쓰고 도움을 받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경정신과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와 같은 것이다.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원인의 우울증, 수면장애, 불안장애로 힘든 성도들이 계신다면 기도도 하셔야 되겠지만 병원도 가셔서 도움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상담도 하시고 약도 쓰시면서 그렇게 복합적으로 애를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끄러워할 문제도 아니고 쉬쉬하면서 신앙을 거들먹거리면서 괜찮다고 그렇게 할 문제도 아닙니다. 저도 한창 가정에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어려운 문제가 있었을 때, 사역에도 눌리고 가족 관계에도 눌리고 어려운 삶의 문제들이 눌렸을 때 사역하던 교회 목장 공동체와 담임 목사님이 가보라고 권유하시는 바람에 신경정신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선생님 만나서 이런저런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상담을 했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진단을 해보시고 저한테 얘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이제 기독 크리스찬 선생님이셨어요. 목사님,
경계선에 계십니다. 약을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딱 경계선에 계신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 밖에 나가세요. 안에만 계시지 마시고 밖에 나가서 햇빛도 쐬시고 운동도 하시고 자연도 좀 즐기시면서 자신의 마음을 너무 누르지 말고 여유를 주시고 아내분과도 사모님과도 좀 대화를 많이 해보세요. 너무 사역, 일, 영혼 구원 여기에 쫓아다니지 마시고 일단 자기 영혼도 마음도 좀 돌보세요 하고 처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모든 것이 풍요하고 편리하고 많은 것들이 빠르고 발달되어 있는 사회에서 왜 이렇게 우울증으로 힘든 사람들이 많은 것일까요? 원인에 대한 진단과 또 해석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 살펴야 할 것은 기쁨, 그리고 그 기쁨의 이유를 외부적인 것에서 찾으려고 하는 오해가 많기 때문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언제 스스로 기쁘다라고 여기고 계십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수입이 많아지면 그걸로 기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만 해도 기쁘신 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수입이 많으면 기쁘시겠습니까? 이거 벌써 입가에 미소가 이렇게 싱긋이 번지십니다. 그럴 수 있죠. 수입이 많아지면 기쁨의 감정을 주는 이유나 자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많아서 기뻤는데 갑자기 그 많았던 수입이 줄어들게 되는 사건이나 사고나 상황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어제 기뻤는데 오늘은 그게 하나도 기쁘지 않을 수 있어요. 또 내가 수입이 많아서 기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옆집에 있는 어떤 이웃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 우리 남편이 상여금을 이렇게 받았어. 너무 좋아. 근데 그래? 우리 남편은 더 받았어. 그거보다 좀 더 받았어 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더 많은 수입으로 기뻤었는데 그 기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기뻤어요. 어제 기뻤는데 나보다 수입이 더 많다는 이웃의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싹 그 기쁨이 사라집니다. 우리 남편이 일을 덜 해서 뭘 못했어? 왜 우리 남편은 수입이 더 적은 거야?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오랫동안 기다리고 원했던 일이 이루어지거나 자녀들이 좋은 대학으로 진학을 했거나 그토록 오래 기다렸던 내 집이 생기면 기쁘시겠지만 여러분 그 기쁨이 오래 갑니까? 우리 요 교회 주변에 장암동에도 새 아파트가 입주들을 한다고 그러는데 새 아파트 들어가는 성도들 입이 귀에 걸렸어요. 부럽다 하는 마음도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들어가 나서 그 기쁨이 얼마나 갑니까? 좀 가다가 벽지 좀 찢어지고 물 좀 새고 막 이런 일이 생기면 그 기쁨이 얼마 가지를 못해요. 곧 기뻐했던 것들이 지루해지고 다시 다른 기쁨을 찾고 불만이 생기는 날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기쁨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런 기뻐할 일들을 성도들의 삶에 주시기도 하십니다. 저도 그래서 학위 논문 방어식을 하던 날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박사학위 공부를 하고 논문 쓰기까지 10년이 걸렸어요. 10년. 머리가 너무 나빴나 봐요. 남들은 빨리빨리 하고 졸업하는데 저는 10년이 걸렸어요. 10년을 공부하며 기다린 여정의 끝을 마주하는 그날 논문 방어식을 하는 날인데 호텔에 갔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토론토에 가서 이제 방어식을 준비하고 그날 자려고 하는데 너무 기쁘고 들뜨기도 하고 막 그래서 잠이 안 오고 막 눈물까지 납니다. 하나님 10년 기다렸어요. 이제 끝나는 날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논문 방어식을 했어요. 교수님들이 너무 수고 많았다고 끌어안아 주시는데 그냥 눈물이 펑펑 흐릅니다. 너무 기뻤어요. 근데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 있는 그 시간에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너무 기뻤는데 비행기를 탔는데 갑자기 허무감이 밀려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제 안에 올라올까요? 이게 다야? 이게 끝이었어? 그냥 공부 끝났다고 종이 한 장 받고 악수 받고 끌어안고 울고 이게 끝이었어? 하는 생각이 확 밀려들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기쁨은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기뻐할 일들이 많아 보여도 실상 우울증에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진짜 기쁨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으로 성령의 열매인 희락, 즉 기쁨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이 기쁨을 알고 믿고 누리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기쁨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맺히는 열매라고 하세요. 함께 오늘 본문 중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기쁨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먼저 감정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사실 사람의 감정이 어떻습니까? 한결같지가 않지요. 설교 서두에 날씨에 벌써 느끼는 제 기분을 말씀을 드렸지만 똑같은 상황이나 사람을 만나도 어제는 기뻤는데 오늘은 기쁨보다 우울하고 섭섭한 감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제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분명히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 들 수 있습니까? 섭섭하고 우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사람은 변하고 변덕스럽기 쉽다는 것이죠. 그런 변덕스럽고 변하기 쉬운 감정에 따라 기쁨을 맞추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기쁨을 쫓아다니다 지치고 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변덕스러운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오마는. 아멘. 그러니 마음이 이러니 감정도 요동치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합니다. 어제는 새 차를 사서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새 차 뽑았다고 와 우리 집에 드디어 새 차가 왔다 하고 좋아했는데 집 앞에 주차를 해놨어요. 그럼 오늘 아침에 내려가서 그 새 차를 둘러보는데 스크래치가 문짝에 하나 나 있어요. 여러분, 기쁩니까? 화가 납니까? 어제 분명히 이 차 때문에 기뻤어요. 즐거웠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내려갔더니 문에 스크래치 있는 거 하나 때문에 마음이 화가 납니다. 그렇게 기뻐했었는데 좋아했었는데 그 차가 이제는 고쳐야 되고 값이 떨어진 것 같고 스트레스를 주는 원망과 불평의 이유가 되는 것을 봅니다. 외적인 기쁨은 이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의 기쁨은 어떻습니까? 외적인 조건으로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열매입니다. 이는 긍정의 힘이나 낙관적인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볼 때 생기는 내 존재에 대한 기쁨이자 이를 믿는 믿음으로 인한 기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외부 조건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나를 볼 때 생기는 내 존재를 볼 때 생기는 기쁨이에요. 그러니 이 기쁨은 나를 볼 때 사람들이 말하는 외적인 조건이나 형편의 상태로 생겼다 사라졌다 하지 않습니다. 어제 이 사람이 이 말을 했다고 기쁨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사람이 그 말을 했다고 기쁨이 생기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기뻐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하박국은 그 하나님을 단순히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하박국이 말하고 있는 자신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땅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기뻐하기는커녕 우울하고 슬퍼하고 낙심할 조건들로 가득해 보입니다. 부족하고 없는 것들이 쭉 나열되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없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도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는 먹을 것도 없고 우리 안에는 양도 없고 외양간에는 소도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이런 상황 앞에 서면 사람이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분통을 터뜨리지 않습니까? 딱 이 말로 분통을 터뜨리죠. 하나님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가진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내가 뭘 기뻐해야 합니까? 라고 화를 낼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무엇으로 내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내 형편이 너무 곤고하고 어렵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탄식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그의 하나님, 특별히 그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사실 하박국에게 닥친 나라의 현실은 암담하고 슬펐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의 말씀, 오늘 보면 바로 직전에 있는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그가 살고 있던 유다 나라의 운명을 미리 보게 해주셨어요. 무리들이 자신들을 치러 올라오는 장면을 미리 보게 해주셨는데 이 소식을 들은 하박국이 창자가 흔들린다고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창자가 흔들린다라고 말을 해요. 입술이 떨리도록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습니다. 외부적인 환경이 그의 존재를 이 땅에서 지워버릴지도 모르는 문제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원망과 탄식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하박국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상황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둡니다. 이처럼 성령인 열매인 희락, 즉 기쁨은 하나님으로 인해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맺히는 열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상황이 잘 풀려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신 성령의 열매이기도 했습니다. 이 기쁨을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씻어주시고 그들 중에 배반할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일러주시고 성령님에 대하여 가르쳐주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기쁨이 있다고 하세요. 지금 십자가가 코앞에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의 십자가가 사명으로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지만 주님의 그 마음에는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배반할 제자가 코앞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있다고 하세요. 어떻게 이런 기쁨, 희락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감정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순종을 통해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기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할 일이 생겨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은 빼앗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현실의 삶에서 우리 감정을 흔드는 온갖 상실과 아픔과 심지어 박해와 순교를 당하는 괴로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는 자존감과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쁨인 거예요. 빼앗기지 않는 기쁨. 그래서 한국의 교회 역사 속에 순교하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문윤경 전도사님 같은 분들의 삶과 순교의 모습을 보십시오. 마지막 순교당하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 충만하셨던 것을, 원수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충만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 사랑과 기쁨이 충만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령의 열매인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요즘 내 입에 기쁘다는 말이 있습니까? 요즘 내 입에 기쁘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다면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나의 눈에는 없는 소출과 구원하신 하나님 중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나의 눈에는 없는 소출과 구원하신 하나님 중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성령의 기쁨은 예수 안에 가족이 됨으로 맺히는 열매라고 하십니다. 기쁨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폈지만 우리는 이것을 개인의 구원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 내 구원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받은 자존감, 나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개인의 구원에만 머물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전도축제를 시작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가장 큰 기쁨이 영혼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구원에만 관심이 있다면 이 전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나 구원받았으면 끝 아닙니까? 그저 내 구원의 하나님, 천국 시민이 된 즐거움만 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기쁨은 나만의 것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느끼는 큰 기쁨을 차지하는 큰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가족이에요. 가족.
하루 중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수고하고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피곤함과 고단함을 싹 잊게 해주는 게 무엇입니까? 가족이죠. 가족이 기쁨으로 맞아줄 때 피곤이 싹 사라집니다. 저도 사역하고 힘들고 피곤하다는 소리가 입에 배어서 집에 딱 들어갔는데 현관문을 딱 열었을 때 저희 딸이 두 손 들고 아빠다 하고 뛰어오면 제 표정이 어떨까요? 그냥 입이 귀에 걸려요. 하나도 안 피가 난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날이 많지는 않아요. 대개는 지가 하고 싶은 거 보고 있으면서 저를 쳐다보지 않을 때도 많지만 그래도 혹 기뻐서 아빠를 바라보고 손 들고 찾아오면 너무너무 기뻐요. 이야, 너무 좋다, 즐겁다. 딸이 저를 그렇게 맞아주면 기쁩니다. 또 힘들었던 하루의 삶을 보내고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있었어? 맛있는 엄마가 차려준 저녁을 먹으면서 그렇게 하루에 있는 일들을 이야기 나눌 때 가족으로 인한 기쁨을 경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을 받고 줄 수 있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건 육신의 가족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 안에 진정한 가족이 됨을 어떻게 말합니까? 로마서 15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말씀 좀 띄워주세요. 안 되시나요? 네. 로마서 15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에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기록한 글에서 편지를 받는 로마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는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기독교로 그렇게 성도가 된 사람들이 있었고요, 완전히 이방 출신이면서 또 성도가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출신이 완전히 다르다는 뜻입니다. 가치관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전혀 다른 출신의 사람들이 서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한 가족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며 하나 되는 것을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도 바라보고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저희 가정에 딸이 왔을 때 저희 부부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바라기는 저희 부부만 딸을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저희 딸도 저희를 보고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아빠가 내 아빠라서 너무 좋아요, 엄마가 내 엄마라서 너무 좋아요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으면 좋겠어요. 딸이 저희 가정에 온 첫날에 낯선 환경으로 많이 울고 힘들어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한 4시간 넘게 울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환경이 바뀌고 새로운 곳에 와서 정착을 하려고 하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희 딸을 보고 있으면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집이 좁다 하고 그냥 휩쓸고 다니면서 뛰어다니고요, 교회도 좁다 하고 소리 지르면서 뛰어다니고 있어요. 밝고 명랑하게 자라서 엄마 아빠의 가족이 된 것을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볼 때면 제가 뭘 볼 때보다 기쁘고 즐겁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딸이 기뻐하고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 걸 볼 때 제 마음에도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그러지 않으실까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어주셔서 너무 행복하고 기뻐요.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 너무 기뻐요 하고 교회 생활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사랑하며 한 자매와 한 형제로 받아들이면서 그 은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하나님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안에서 가족이 됨으로 맺는 기쁨이 성령의 열매로 나에게 있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가족 공동체로 함께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을 거부하고 홀로 방황하는 신앙이기 때문 것은 아닐까요? 오늘 교회에 출석하고 있어도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 있는 사각지대에 머물러 계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나의 고난이나 아픔을 누가 아는 것이 싫어서
혹은 하고 싶지 않은 봉사나 여러 가지 교회 사역들을 하라고 요구받을까 봐, 혹은 상처받는 사람이 있어서 혼자만의 신앙생활이 좋아서 소그룹에 속하고 싶지 않아서 혼자 지내면서 이 큰 교회 가운데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있어요. 교회만 오고 가고 주일 예배만 드리고 목장은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야 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마음 편히 다닐 수 있는 큰 교회들을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형 교회로 사람들이 쏠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혼자 마음 편히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누가 뭐라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각지대가 많으니까, 그래서 큰 교회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도수가 적은 개척교회나 규모가 적은 교회로 가면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왜요? 사각지대가 없어요. 다 드러나잖아요. 어디서 오셨어요? 기도 제목은 뭐예요?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드릴게요. 묻지 마세요. 제발 관심 두지 마세요. 혼자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떠나가는 이들이 많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이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무엇이 없습니까? 성령의 열매인 기쁨이 없는 것이에요. 서로 가족이 되어 함께 누리는 감격과 감동이 없으니 그런 기쁨도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한 가족이 되었다면 그 속에서 주의 백성들과 함께 누리는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족을 부르는 말이, 다른 말이 무엇입니까? 가족을 우리 다른 말로 식구라고 불러요. 식구. 식구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같이 밥 먹는 사람, 같이 끼니를 먹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가족이 된 성도가 함께 나눠야 할 끼니, 양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목장 식구들이 함께 모여 나누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서로의 삶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슬프고 좋은 일들을 나누며 가족이 된 것을 경험할 때 이 기쁨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래 이 가족의 구성원이 될 수 없었음에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족이 된 것을 기억하고 믿는다면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겠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읽은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교의 성도들이 기뻐할 이유, 감격할 이유를 예수 안에서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언약 밖에 있었던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복음을 들어 믿어서 그 언약 안에 속하게 되었고, 서로 믿음의 지체를, 즉 교회 공동체로서 이루고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었으니 우리가 어찌하니 기뻐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가정에 딸이 오고 나서 얼마나 웃음이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이전에는 웃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전에도 웃기는 했지만 질과 양이 다른 웃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가정에 생기니 전에 알지 못하던 즐거움과 기쁨이 가정 안에 샘솟는 것을 경험해요. 그냥 다 즐겁고 기뻐요. 성장 징후들이 나타나는 게 다 기쁘고요. 얼마 전에는 저희 딸이 밑에 이빨이 빠졌어요. 밑에 가운데 있는 이빨 3개를 빼게 됐어요. 유치가 났었는데 치과에 갔더니 이제 흔들려서 빼야 된다고 그래서 3개를 한꺼번에 뺐어요. 뺐는데 집에 와서 아빠에게 말합니다. 아빠, 조금밖에 안 울었어요. 네. 그래도 용감하게 뽑고 왔어요. 그리고 웃으면서 이빨을 보여주는데 밑에 3개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나 활짝 웃었는지 몰라요. 네. 자라나는 징후가 보이니까 그렇게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생각하지 못했던 기쁨과 즐거움이 저희 가정에 있는 것을 봅니다.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기도를 할 때 저희 딸이 하나님께 식사 기도를 한 번씩 하는데 우리 아빠 설교 잘하게 해주시고 기도 듣는데 주여 하면서도 너무 기뻐요. 기특해서. 예. 그리고 6살 아이가 엄마와 앉아서 큐티하면서 회개해야 될 죄가 뭐가 있어? 그러면 딸이 엄마 말 안 듣고 속상하고 뭐 사달라고 떼쓴 거 말씀 보고 회개해요 라고 말하는데 제 마음이 울컥하면서 또 기쁘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기쁨이 가족이 됨으로 인해서 누리는 기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한 개인이 구원받았다는 뜻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그 안에 한 가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내 가족이십니다. 네.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네.
가족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그 안에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가족이 된 기쁨은 단지 새 가족을 맞이하는 기존의 성도만이 아니라 새롭게 소속이 된 성도들도 함께 예수로 인해서 경험하면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오늘 이 3부 예배 이제 광고 시간에 영유아부 처음 출소한 아이가 와서 이렇게 또 기도받는 시간이 있을 텐데요. 이렇게 처음 출생한 아이들이 처음 출석해서 기도를 받을 때, 야, 출산 축하금 받네,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구나 하고 기뻐하면서 축하하는 거예요. 새가족 성경 공부 10주를 마치고 세례받는 성도가 있을 때, 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하고 있구나 하면서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목장에 소속이 되어 함께 첫 예배를 목장 식구와 드릴 때 이런 기쁨과 감격을 교회 공동체가 함께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가족이 되고 그 가족이 서로 가까워짐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 성만교회 아닙니까? 성만교회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 영혼 구원이라고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희락과 기쁨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되네요. 감사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지난주부터 살피면서 이 열매는 어떤 능력이나 은사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성품인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성품 가운데 하나가 지난주에 살핀 사랑이었고 그 하나가 오늘 우리가 살핀 희락, 기쁨입니다. 나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가족이 된 은혜로 인한 기쁨이 있으십니까? 또 다른 이들이 이 가족 공동체에 함께하는 것을 열망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간구하는 기도와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 기쁨이 있다면 전도하는 일도, 그리고 전도된 새 가족을 돌보고 섬기는 일도, 그리고 목장에 속하여 말씀을 나누는 일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목장을 탐방하면서 목장 식구들을 한 번씩 뵐 때가 있는데 보면 그런 가족같이 서로 기뻐하는 것을 봅니다. 가족보다 더 끈끈하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의 간구하는 제목들을 나누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참 은혜가 돼요. 우리 성만교회 성도들이 이런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묵상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예수 안에 다른 성도들과 가족이 된 것이 기쁘십니까? 예수 안에 다른 성도들과 가족이 된 것이 기쁘십니까? 어떻게 그 기쁨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번 전도 축제에 이 기쁨으로 초대해야 할 한 사람은 누구이십니까? 생각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날 때 기쁘고 즐거워지는 사람이 있고 만나면 짜증나고 우울해지고 한숨이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하는 사람일 것 같으십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만났으므로 그 열매로서 기쁨이 충만해야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의 이유를 자꾸 외적인 것에서 찾으려고 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뭘 바꾸려고 합니까? 환경을 바꾸려고 합니다. 집을 바꾸려고 하고 차를 바꾸려고 하고 만나는 사람을 바꾸려고 하고 직장을 바꾸려고 하고 심지어 교회를 바꾸려고 하고 여러 가지 외적인 것들을 바꿔서 기쁨의 이유를 소유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허망함만 느낄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환경을 바꿔봐도 문제는 계속해서 나를 따라다닙니다. 우리의 기쁨은 환경이나 상황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구원하심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존재를 바라보고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지체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갈 때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인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종종 성령 충만하다고 말을 하고 능력을 내세우지만 표정이 어둡고 늘 화가 난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물어보고 싶습니다. 진짜 성령 받으셨냐고. 성령 받고 성령이 충만하면 얼굴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뻐하고 표정이 밝을 수밖에 없어요. 옆 사람 한번 보시겠어요? 차마 못 보시겠어요? 성령 충만해요. 얼굴이 환한 사람들이 화난 사람이 아니고요, 환한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에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감정이 허락될 때 기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 명령이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기뻐하며 늘 감사하고 희락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허망한 기쁨, 곧 사라질 기쁨을 찾아 헤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예수 안에 가족된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나도 기쁨이 되는 지체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열매 맺도록 우리를 초청하여 주셨습니다. 이 희락의 열매, 기쁨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박국과 같이 기뻐할 것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외적인 것들이 힘들고 어려움만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하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이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자녀의 미소와 웃음을 볼 때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기뻐할 때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기쁨과 희락을 찾아 방황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맺게 하시는 열매의 기쁨으로 늘 우리의 마음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는 행복한 통로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